나단은 큰 도시의 번화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주는 유혹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시작으로 점차 음란한 콘텐츠에 접근하기 시작했고 이는 나단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단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습관은 그의 집중력을 흐트려 놓았고 결국 중요한 회의에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실망한 나단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때 그의 친구 다니엘의 제안으로 교회의 소그룹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회의 소그룹에서 나단은 음란의 유혹에 관한 성경 구절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 구절들이 그의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특히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니 라는 구절은 나단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소그룹 멤버들의 지지와 기도를 통해 나단은 점차 자신의 습관을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단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나갔고 그의 생활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음란한 콘텐츠를 찾지 않았으며 대신 성경 읽기와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 결과 나단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으로 거듭났고 그의 개인적인 삶도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유혹과 그로 인한 고난,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나단의 사례를 통해 독자들은 음란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을 탐하는 자들은 세상의 유혹 삼형제,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그리고 인생의 허영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도 육체의 정욕이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접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이성에 대한 음욕이 간음이라면 과연 누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음행을 다른 모든 죄와 구별하여 다룹니다. 음행을 피하라.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하며 이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깨달을 때 정욕과 음행이라는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임무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의 습관은 우리를 자주 좌절하게 만들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잠기게 합니다. 우리가 왜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범하는지 의아해하며 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내적 싸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것을 행한다. 이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죄의 근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내부에서 힘을 키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작은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음란의 죄에 빠진다면 그것은 갑작스런 유혹의 순간이 아닙니다. 이미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점진적으로 우리의 저항력을 약화시키며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선정적인 영상들을 손쉽게 접하며 무심코 시간을 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을 가볍게 여기며 우리의 공허함을 잠시 달래고 있습니다. 정욕과 음행은 바로 이런 작은 유혹과 타협의 산물입니다. 쌓여가는 유혹들이 결국 우리의 자제력을 무너뜨립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고 욕심이 자라 죄를 낳으며 죄가 완성되면 사망을 가져온다.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유혹이라도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유혹에 굴복하는 순간 그 유혹은 점점 커져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험에 드는 순간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어려운 나약한 존재임을 예수님은 이미 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죄가 스며드는 패턴을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득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욕망과 감정이 저장되는 곳이며 이는 종종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성적 콘텐츠와 같은 자극적인 자료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잠재의식의 패턴과 선호도를 저장합니다. 이 정보들은 우리의 생각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많거나 지루할 때 이전에 경험한 쾌감을 다시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을 비밀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정욕이나 음행의 씨앗만 계속 심는다면 그 열매도 그런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생활 방식과 생각, 경험이 우리의 미래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잠재의식이 우리의 미래 행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행동을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잠재의식에 심어야 합니다. 당신의 손이 인스타나 틱톡을 향해 갈 때 쾌락의 유혹 대신에 유익한 컨텐츠를 선택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는 행동을 선택한다면 이 새로운 습관들이 잠재의식에 서서히 쌓여 나가게 됩니다. 음란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와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육체의 정욕도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미리 아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음란의 유혹에 잠시 넘어져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면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아멘.